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저와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같이 가슴에 손대고 노래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많은 상처와 그런 것들이 담대해지기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우리 같이 앞뒤좌우 바라보고 축복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오늘도 기다리십니까? 아멘. 네. 아멘. 있습니다. 오늘 주제 한번 같이 선포해 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금답게 짠맛을 내자. 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비유하시면서 선포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계 자체를 안 합니다. 선택된 사람이 주변 세상과 이민족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결한 거예요.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격리하면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잘못 이해되고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되어질 때 그때 나왔던 것들이 무조건 악영향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왔던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도원 영성이고 수도원 문화예요. 애따 싫다, 얘따 싫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SNF하라 그래가지고요. 그 수도원 영성이 그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선한 영향력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수도원 영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류하며 그들을 소금으로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주도하기를 원해요. 세상에게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게 질질 끌려가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요.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if죠. 가정문입니다. 가정문. 만약에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라는 전제를 답니다. 전제를 달아요. 원어 자체로 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몸이 건조하게 되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그 즉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 즉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는 동시에 그 즉시 너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귀의 소속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변했는데 애매모호하게 그 맛을 잃고 중간에 잃었다면 그 마귀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질병을 줘도 2배로 주고요. 질병을 줘도 4배로 줍니다.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두 번 다시는 예수를 찾지 못하도록
희망을 잃어버리도록. 여러분, 그래서 믿다가 공백 기간을 가진 것, 그런데 공백 기간을 가졌다가도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게, 안 믿는 것보다 위험한 게, 마귀를 긴장시켜가지고 이 마귀로부터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다가 중간 공백 기간을 갖는 것.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물론 지옥행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은 짠맛을 잃을 때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즉시 세상에 짓밟히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실제로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같이 우리가 바다에서 채취하는 소금이 아니었어요. 암염이었습니다. 암염. 바위에서 채취하는 그런 이제 소금이었습니다. 불순물이 당연히 많았겠죠. 그래서 이 불순물을 잘 관리하고, 불순물이 많은 소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금이, 우리는 집에 소금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소금이 조금 저기 하다고 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소금 짠맛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만 보관을 소홀히 하면 그 암염으로부터 채취한 소금은 짠맛을 그대로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 쉬웠던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냥 우리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돌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돌과 같은 그런, 그렇기 때문에 화분에 뿌리거나 이렇게 밟아서 짓밟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것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짠맛을 전혀 낼 수 없어. 그래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을 뿐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소금 문화, 소금에 관한 문화를 비유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하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삶이 비참해진다. 원어의 풀이 그대로 하자면 항상 비참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난 언제 짠맛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멀리하고 짠맛을 잃어버렸지. 내가 언크리스찬이 된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건 아닌 적은 없었는데, 짠맛을 내 마음에서 잃어버렸을 때 나는 얼마나 비참해졌었는가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두 가지. 언제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리는지, 언제, 어떨 때 짠맛을 잃어버리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짠맛을 잃어버리는지, 그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짠맛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짠맛을 우리가 가지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요? 두 가지. 우리는 언제 짠맛을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짠맛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언제 짠맛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언제 짠맛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도는 가시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 모양대로 기도하기 쉬워요. 그 모양대로.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찜찜해요.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찜찜하단 말이에요. 뭐가 확 시원해진 느낌이 안 들어요. 날카롭고요. 부정적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교만함이 가득 차서 세상 사람들과 막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해요. 진두지휘하고 끌어가야 되는 소금이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상과 격리한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교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같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한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나도 알 만큼 알아라고 똑똑한 척 한 것 같은데 뒤가 찜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제가 봤을 때, 나 스스로 봤을 때 뒤가 굉장히 찜찜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 가치관을 이야기했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아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 너희들이 관심 있는 세상 가치관, 세상의 그 가치관이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동요하고 같이 이야기해줬으면, 내가 맞춰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좋아할 것 같은데 never.
안 좋아합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왜 안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세상입니다. 뒤돌아서면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랑 똑같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겁니다. 자나깨나 십자가 이야기,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자나깨나 십자가 이야기. 네, 이 십자가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은 우리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인들 자기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의 머리를 쥐어채 잡고 흔들고 있다는 거, 광대처럼 모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새 세상은 우리의 머리채를 그렇게 쥐어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비참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교양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같이 따라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를 그들이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주지 않아요. 제가 언젠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여름 성경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그 한 아이가 그 간증을 예전에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콜라를 달라고 쫄랐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물을 준다 그러니까 싫대요. 그래서 아니야, 전사님 한 번만 믿어봐요. 그리고 물을 먼저 먹고 내가 콜라 줄게. 물을 먹었어요. 그 아이가 콜라도 달라고 했을까요? 안 달라고 했을까요? 안 달라고 합니다. 자기 갈증이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콜라였는데,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콜라를 줬으면 그 아이가 갈증이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해도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No. No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은 너 스스로도 모른다라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영혼과 의지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피를 원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걸 빼고 다른 그들의 의지대로 끌려가주면 세상은 우리를 후욕하고 모욕합니다. 후욕한다는 거. 뒤에서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영혼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 우리는 다른 걸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만만하니까. 그리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우습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습거든요. 종교단체의 사람들 같아요. 내 갈급함을 전혀 채워주지 않는 사람들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그들 영혼조차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3600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이집트라고도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아직 그 왕정체제가 다윗 왕이나 사울 왕처럼 왕정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400년 동안 이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한 400년 동안 이 사건이 이제 사사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사기 초반에 한 레위인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무한 상태에서 없는 상태예요. 그게 막 이제 제멋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 청년이 왜 떠돌아다녔을까? 왜요? 배고팠거든요.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 하자면 그들은 배고프더라도 무엇을 했을까요? 정착하고 앉아서 그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왜 떠돌아다녔는지.
그 청년이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 아닙니다. 그냥 사사기 초반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돈을 슬쩍 했어요. 그 어머니는 노발대발 저주를 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거든요. 천벌을 받을 거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다 아들이 범인인 걸 알았어요. 저주를 취소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 이 내용이 왜 나오는지 잘 몰라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마음대로 저주하고 취소했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냥 우스운 신중으로 여기고 있는 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위인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해체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초반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 어디냐면 미가의 집안이었어요. 미가의 집안. 이 미가의 집에서 마음대로 돈 좀 있다고 레위인을 가문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현대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목회자를 청빙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런 문화가 없는지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세상을 상징하는 미가의 집에서 마음대로 레위인을 가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돈 좀 있으니까. 그리고 월급을, 샐러리를 줍니다. 월급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저렇게 축복해라 오더합니다. 주문을 해요. 그 청년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No. 같이 따라할게요. No. No. 이거 아니고 저거고 이거다라고 가르칠 수 있고 세상을 끌어가야 돼요. 물론 이때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야 됐어요. 첫째. 둘째.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레위인은 배웠었어야 되고요. 둘째 뭡니까? 그에 걸맞게 치리하고 꾸짖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했었어야 돼요. 신학이 무너져가고 신앙이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 샤머니즘, 그러니까 무속신앙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르쳤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청년 레위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었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문의 그 무당처럼 시키는 대로 머리채를 어떻게 돼요? 쥐어잡혀 흔들리다가 월급은 받아요. 옷도 줍니다. 정탐은 다른 지파가 있었죠. 이 지파가 이 무당 같은 청년을 탐냅니다. 너 우리 제사장 해라. 돈 더블로 줄게. 더 줄게. 그러니까 갈아타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꼭 이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불편해서 이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돈 더 준다고 하니까 점프해서 갈아탑니다. 점프해서 갈아탔다고요. 결국 세상 역시 세상을 상징하는 그 미가의 집은 세상을 상징하죠. 이 세상 역시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그 제사장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짠맛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같이 따라할게요.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짠맛을 유지하는 겁니다. 신학 좀 했다라고, 신학은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 외의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짠맛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해체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갈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뭉쳐질 수 있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겨울 정도로 십자가만 이야기하면서 미사였고 아름다운 그 논리법과 이런 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중요한 단어인데 같이 따라할게요. 능력 체험 못하는데 여러분 이비인후과 갔는데 내과 갔는데 약을 처방하든 뭐 이렇게 치료를 해주든 해야 될 건데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우리 화나요? 안 나요? 화납니다. 그걸 못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하고요. 목회자가 우스워지기 시작하고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우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 기독교는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세상을 담대하게 진두지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짠맛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귀하게 여깁니다. 그 소금을. 그때 세상은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만을 지겹도록 얘기하고 미사여구를 다 제하고 십자가만을 이야기할 때 지겨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결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겨워, 쟤네들은 예수쟁이야, 십자가만을 이야기해, 좀 더 교양 있게 멋있는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는데 십자가만을 이야기해, 무식해 라고 한 것 같은데 결과가 달라져. 그러던 세상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꽂히게 되나요? 그러던 세상이, 그렇게 지겹다고 하던 세상이 십자가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가 계속 십자가만을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꽂히게 됩니다. 그 단어에 꽂히게 돼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물리라는 건 이 몸 치유를 뜻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진짜네, 능력이 있네, 그 어떤 미사여구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보다 최고네, 나를 변화시켜주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청년 레위인보다 몇 걸음 더 나가야 될까요? 한 걸음이요? 아니죠. 한 걸음은 그냥 율법과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당시 없었던 뭐까지 해야 돼요? 십자가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두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는데 열을 올려야 돼요. 자꾸 세상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 듣다 보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는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종교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표할까요?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경의를 표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게 경의를 표한받고 존경을 표한받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 이야기에서 어디로 끝나야 돼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사실은 소금이라는 것은 그냥 너희의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 최소한 소금이어야 된다라고 비유한 것이지만 사실은 너희는 소금 이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13절에서 방금 그 전절에서 말한 13절에서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소금은 이 세상은 지구상을 의미하는 원어예요. 그런데 14절에 세상의 빛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원어가 달라요. 이 14절의 세상은 전 우주, 코스모스라고 해가지고 전 우주, 무생물까지 포함한 전 우주를 포함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 빛이라는 것입니다. 반사되는 빛이라는 거예요. 모든 별과 무생물과 우주가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경의를 표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과 동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생물들까지 우주적인 존재가, 생물과 무생물이 전부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반사되는 빛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 자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그 빛이 반사될 때, 그때만큼은, 빛이 반사되지 않을 때는 우리를 너희들 뭔데? 라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지으시고 인류를 지으실 때 모든 것들이 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반응하던 그 무생물들까지, 와, 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저 위대한 존재는 무엇인가? 생명력, 하나님의 그 숨결을 인간이라는 존재. 그런데 이 흙이 우리에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경의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프지 않아요. 그게 바로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그런데 지금 병원 다닐 정도로 우리가 아프고 망가지고 무너져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흙으로 지어진 흙이 우리 영혼에게 경의를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표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때 어떤 역할이 일어날까요? 흙이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무생물인 흙이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기 시작하고, 무생물인 환경과 관계와 이 모든 것들, 개념들이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영광을 뜻합니다. 우리가 빛 그 자체는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때만큼은 전 우주의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표한다는 위대한 선포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 13절의 세상은 뭡니까? 인간 세상을 뜻합니다. 지구를 뜻해요. 원어적으로. 그렇지만 14절의 세상은 뭐예요? 전 우주를 뜻하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임재하심만을 사모할 때 전 우주적인 무생물들까지도 경이로움을 표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새롭게 치유되고, 아멘.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고 무생물적인 환경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생물적인 환경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4절은 산 위의 동네 마냥, 산 위의 동네가 감추어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빛이 납니다. 램프를 켜기 시작하면서. 감추고 싶어도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추고 싶어도 감추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럴 정도로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영광을 경험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제자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자주 이야기하죠. 많이 듣습니다. 제자가 됩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가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공과 공부하면 제자가 되나요? 제자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 할게요. 제자란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이루신 일을, 이건 더 중요해요. 반복 재생하는 자들. 성경 공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열을 다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상으로 예수가 이루신 일 뭐예요? 안전병을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심령을 고치는 거, 손대주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거, 이것을 반복 재생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가 제자. 성경 공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가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말씀도 익혀야 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반복 재생하는 자들이죠. 테이프 계속 반복 재생하듯이 그런 일들. 15절에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뭐 따그닥 하는 달리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측량 도구입니다. 한 말 두 말 할 때 그 이렇게 항아리인 거예요. 그 항아리를 덮으면 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거나 이렇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 말을 덮어둡니다. 그걸 말 아래에 둔다 그래요.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말 아래에 둔다 그래요. 그 말 위에 두고 어떻게 됩니까? 등잔 위에 두고 온 사람이 그 빛을 즐기고 빛의 덕을 보게 하는 것 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말을 덮어서, 항아리를 덮어서 빛을 차단하는 법은 없습니다. 빛은 빛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빛은 빛다워야 돼요. 할렐루야. 빛은 빛다워야 됩니다. 사람들과 온 우주에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빛을 반사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달이 빛을 우리에게 반사하듯이 빛을 반사하는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도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니까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니까요. 뭔가 예배가 진행되고 예배가 선포되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 것 같은데 십자가가 없으니까 신음이 일어납니다. 뭔가 어부너머를 한 것이죠. 비정상적인 거죠.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무엇이 선포되어야 될까요? 십자가가 선포될 때 교회는 교회가 멋집니다. 그렇게 16절은 그 빛을 반사시켜서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오늘 16절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제자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제자가 되나요? 물론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차라리 제자일까요? 후자이죠. 자, 이런 것의 힌트를 얻었을 때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1번 선한
그냥 어떤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행실. 두 번째, 나쁜 짓을 안 하는 거. 그게 착한 행실이다. 3번. 띠띠띠띠띠. 몇 번일까요? 3번 띠띠띠띠 뭘까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따라 한번 할게요. 이거 따라하면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같이 따라할게요. 죄로 일그러진 육체와 환경과 전 우주 가운데 그 죄를 박살낸 십자가를 선포한 것. 할렐루야. 십자가를 선포해서 그 사람을 일으킨 것, 능력을 행하는 것, 그 죄가 본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던 죄의 권세를 걷어내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같이 선하고 나쁜 짓을 안 하고 조금 친절한 거, 카인드니스한 거, 이런 걸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착한 행실은 우리 같이 볼게요. 능력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그 죄를 박살낸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3절에서 16절까지 보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13절에 소금이라고 했고요, 14절에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착한 행실. 첫째, 세상의 소금은 뭡니까? 미니멈입니까? 맥시멈입니까? 최소한 소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도 소금 역할도 못하면 어떻게 짓밟힐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나아가서는 소금보다도 더 뛰어난 빛이 반사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 빛이 반사될 때, 소금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전 우주가 경이롭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빛을 반사시켜서 착한 행실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 우주가 이렇게 경의를 표한다는 거. 그런 삶이 일주일 내내 선포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몸이 건조한 삶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인해서 그렇게 전 우주가 소금이요, 더 나아가서 빛인 거, 그래서 전 우주가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 그런 착한 행실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능력을 주세요. 내 능력을 정말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로 내게 소망이 생기는데, 혹시 소금 역할도 못했다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짠맛을 가득 담은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맥시멈으로는. 그래서 전 우주를 경이롭게 하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 우주를 경이롭게 하는, 전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환경을 통해서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을 선포 먼저 하게 해주세요. 타인에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삶아, 내 환경아, 풀리지 않은 모든 일들아, 착한 행실이 일어날지어다.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전 우주에게 경이로움을 선포받고 표함 받는 그런 빛나는 삶이 될지어다. 내 삶을 좀 축복하세요. 다른 사람의 삶 이전에 내 삶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아, 그렇게 착한 행실을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할지어다.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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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최소한 소금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일들과 아픈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착한 행실은 내 삶 속에 선포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그 착한 행실과 놀라운 착한 행실이 내 삶에 선포되어서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아름다움이 주께 돌려질지어다. 전 우주가 경의를 표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금다워지고 소금답게 짠맛을 낼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 소금으로 짠맛을 낼 때 그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착한 행실이 내 삶에 먼저 선포될지어다. 다 해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착한 행실과 세상의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착한 행실이 내 삶에 먼저 선포되고 세상의 빛으로 반사될지어다. 착한 행실이 내 삶에 먼저 선포되고 세상의 빛으로 반사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득 차서 내 입술과 영혼 가운데 십자가가 가득 차서 착한 행실이 선포되고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이 세상의 빛으로 반사될지어다. 세상의 소금의 짠맛을 선포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프신데 손대고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오늘 내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 선포되고 놀라운 착한 행실의 기적이, 죄의 권세가 사라지는 착한 행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 십자가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비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각종 질환과 혈관 종양과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권세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착한 행실의 권세에 눌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과 십자가의 권능으로 내가 명하고 선포하노니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암세포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세력은 묶임을 받고 착한 행실의 권능에 눌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권세 안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권세 안에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권능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권능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권능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안에 빛 안에서, 조명하심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권능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권능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나는 새로워졌음을 내가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대고 나 자신을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고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자원금과 성교원금과 11조와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진 손길들의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것 같으나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워나가는 것들이 없게 하시고 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기이하신 면모와 놀라우신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은 2월 첫째 주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재정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이렇게 수입 현황입니다. 수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달리 표현한 말이 없기 때문에 수입 현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 내역입니다. 2월 달로 2월 된 금액은 81만 5,450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층 교제실에서 오늘은 또 간단한 다가와 함께 교제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통용부가 아니라 기도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가 없는 대신에 우리 요 주보를 보시면 교회다우려면이라는 칼럼 아닌 칼럼이 있는데요. 제가 쓴 칼럼인데 이걸 보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집에 가서도 보시고 한번 보시기를 꼭 가져가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언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방언에 관한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구속하심과 우리를 대속하심의 역사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적으로 강한 감동하심과 외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착한 행실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바로 4층으로 내려가도록